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4층에도 많이 오셨는데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1일 날 저녁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끝나고 오셔서 앞에서 말씀을 받아가시고 손주들 거 같이도 가져가셔서 말씀 기가 막힙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셨는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당시의 대표적 교회였던 7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실상을 보여주셨는데, 그중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정확한 진단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 2절에 보니까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의 너희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당시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너무 유명하고 자랑할 게 많은, 그리고 거대한 행사가 빈번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참 교회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서 살아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사대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가 바로 우리 교회가 2020년도 품에 안고 가야 될 주제표에 맞는 성경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철학의 도시였고요, 웅변술의 도시였고요, 지혜 있는 자들, 박사들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말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바로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바실레오 투 데우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동기로 세웠습니다. 그 2장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누가 설득했다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회장이 되고 설득해서 안내위원을 하십니까?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나타나셔서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지혜의 말을 잘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저를 세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용했던 능력이란 단어는 원어로는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는 권능과 권세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우리가 늘 말하는 폭발물,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야 될 생명의 능력을 가진 성령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 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야말로 갑절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하늘의 능력을 사모한 후에 그 능력을 덧입는 사건입니다. 우린 여기서 특별히 엘리사가 그 무엇보다도 구할 것도 많은데 집도 달라고 돈도 달라고 명예도 달라고 구할 게 많았던 사람인데 그는 그 딱 한 가지 그가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9절이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해줄까라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엘리야가 줄 수 없는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이것을 엘리야는 줄 수 없었죠.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임한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가 아닐까요? 새해 들어와서 이제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나요? 여러분의 힘과 설득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가능할까요? 아니오시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사람의 힘으로 내가 합리적인 힘으로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지만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사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남편 일찍 가시고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고 자식 혼자 키울 때 어떻게 이걸 감당했나요? 그 당시엔 어떻게 해서 감당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요? 우리는 점점 더 연약해져가는 우리 육신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볼 때 더욱 이 갑절의 능력이 새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기대되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을 우리가 기다리면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너희는 머물러 기다리라. 오늘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겐 반드시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은 우리가 주님이 주실 갑절의 능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해를 맞이해서는 우리가 기억력이 점점 가물가물해질 것 같아서 세 가지보다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나를 철저히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발휘했던 분이시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셨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셨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얻기까지, 능력을 덧입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가장 먼저 우선됐던 게 뭡니까? 자기 비움의 과정, 자기 부정의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이 가진 그 멋진 어떤 인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갖게 가지.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어디까지? 십자가의 날을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움, 자기 부정의 과정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끔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본받아 바라봐야 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능력으로 사역할 때까지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겐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케네스 프라이어가 쓴 리더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성숙함을 자주 보였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무력감에 빠졌던
그리고 참으로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렸던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늘 비난과 비방 속에 살아왔던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살펴보면서 이들 또한 대단한 리더일지라도 그들은 리더의 함정에 빠진 자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그 리더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기 비움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제자로 쓰임받는 길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영어로는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우개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어떤 행사를 행할 때마다 내가 어떤 것을 섬길 때마다 지우개를 들고 와서 나를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성깔만 나타나고 자존심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상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일했는데 이 정도는 내 이름을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깔만 나타나는 거예요. 혈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냐면 자기 부정의 과정, 나를 철저히 죽이는 과정, 나를 비우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분란이 많고 무너지는 이단이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한마디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군가, 교회 크리스찬이 누군가, 저 사람의 성도라면 누군가 라고 물어볼 때 가장 먼저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왜 그럽니까?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지워버리지 않으면요, 자꾸 일하다 보면요, 살다 보면요, 자꾸 헛된 영광이 나타나요. 왜 내 이름이 안 불려지는가? 왜 나를 안 알아주는가? 왜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헛된 영광이. 그러면 참된 영광이 뭘까요? 누구만 높임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임받는 참된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헛된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죽이고 비우는 과정이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그릇이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기다 뭐 은혜와 복을 채워달라고 기도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비움의 과정이에요. 자연적인 그 어떤 법칙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이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각절의 능력을 얻는 길은 철저히 나를 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스승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로 갑절의 능력을 입기까지 이런 자기 비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역이 끝나고 이젠 하늘로 승천할 때가 되었음을 아는 순간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길갈 땅을 떠나면서 자기를 졸졸 따라왔던 후계자 엘리사를 냉정하게 내칩니다. 엘리사를 멀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베델 땅으로 가는데 너는 여기 그대로 머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길갈 한 군데서 아니라 길갈에서 베델로 떠나면서 또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좀 머물래? 넌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저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야. 넌 여기 좀 있어. 끝났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리고로 떠나면서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왜 졸졸 따라다니느냐? 넌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너는 이제 갈라져야 돼. 나는 영광을 받으러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시킨 사람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건 말건 믿음으로 믿어야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갈 때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베델로 간다.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같이 떠난 거예요. 근데 4절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얘기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여리고로 간다. 굉장히 이거 아주 기분 나쁜 얘기죠. 근데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또 붙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세번이어서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요단강으로 간다. 영광 받으러 간다. 끝까지 매달렸기 때문에 그를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성경을 기록한 자가 그냥 기록했을까요? 아니오시다. 이쯤 되면 아무리 엘리야가 영적 대스승이라 해도 엘리사에게 너무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고 상처받기 십상입니다. 아주 매몰차게 3번이나 그를 거부하고 필요 없다 할 때 자존심이 구길 대로 구겨진 상황입니다. 엘리사는 묵묵히 철저히 자기 비움과 자기 부정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 주석가 위클리프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또 선지 학교를 이끌어갈 후계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그를 테스트해보고 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는 과정을 거치게끔 했다. 즉 엘리사는 이러한 자기를 철저히 비우는 과정으로 능력을 입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인간 이하 취급을 받던 수로보닉의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헬라인이었어요. 천대받던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자식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감히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닌데. 사람들이 지켜봤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몰차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려고 내가 왔는데 자녀의 떡을 가져와서 어떻게 개들한테 주냐. 저는 아무리 목회자지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개 같은데 왜 어떻게 제가 주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개한테 떡을 주러 왔느냐. 그런데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개라도 좋습니다. 개들은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저는 개라도 우리 딸만 고쳐주세요.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하마터면 이 여인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지 않고 자존심을 못 박지 않고 자기의 기분 나쁨과 원망과 불평을 못 박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못 박지 않고 무조건 대들고 예수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졌다면요 이 여인은 딸이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자기 비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능력을 행하고 자녀들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 사람은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다. 나무수저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리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귀 쓰는 것과 귀 쓰지 않는 하나밖에 없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여러분, 그릇이 가득 채운 거 깨끗하게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가정에 주실 능력이 하나님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으려면요, 비우세요. 교회 비우러 오셔야 돼요. 가득 차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요. 조금만 건드려도 못 참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은혜 받다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젠 좀 다 비우셔야죠. 웬만한 말에는요. 그래서 자녀들이 받을, 손주들이 받을 그 능력을 여러분 받고 나가죠. 자꾸 거부하지 마세요. 리젝팅하지 마세요. 자꾸요. 여러분 23절을 보셔야 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회에서요, 사람 관계에서요, 뭐합니까? 자꾸 자기 말이 나는 거예요. 무식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툼이 나는 거예요. 자꾸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뭔가. 여러분 전도회 모임할 때, 원래 할 때 여러분 마음 비우고 임하십니까? 한 사람만 임해요. 근데 가득 차서 와요. 내가 오늘 할 말 해야 되겠다. 받을 용기가 있어야죠. 우리가 새해 들어와서 갑절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철저히 비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본 구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당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구할지 내게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당당하게, 당돌하게, 당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임했던 역사에 내가 두 목 더블 포션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2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귀사되게 맞을 일이죠. 어떻게 스승 앞에서 당신이 받았던 능력의 2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30일 저녁에 기도하고 옆에서 안수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해결해달라고 기도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많이 새벽 기도 해달라고 기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치실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주방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야망, 거룩한 욕망, 거룩한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 갑절의 능력은 하나님이 널리 기뻐하시고 주십니다. 좀 크게 가지세요, 마음을. 그래서 85세까지 갈렙이 쓰임 받았잖아요. 강건하여. 제가 지난주에 90이 넘으신 장인어른 또 장모님 뵈러 이제 늘 아프시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먼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 영하 12도 되는 주일날 택시를 타고 1시간 20분 정도 걸리대요. 어때요? 저기 1시간 20분이 아니라 12,000원 12,000원 정도. 어떻게 교회를 12,000원 주고 그렇게 택시 타고 다니시면 목사님이 한 번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90 넘었는데도 꼬박꼬박 입에 수요일날서부터 꼬박꼬박 나가시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받고 있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많이 느낀 게 많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이거는요, 황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자로 쓰임받는 교회, 장자로 쓰임받는 성도라면 2배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미운 자식의 자식일지라도, 미운 부인의 자녀일지라도 장자가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큰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큰아들도 하나님 주실 몫이 있다. 2배로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구한 거예요. 율법에 따라 요구한 거예요. 내게 2몫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돈을 벌려고, 더 편하려고, 더 인기가 올라가서 감투를 갖고자 하는 인간적 욕심이 아니라면 거룩하고 중차대한 하나님의 야망입니다. 내가 없는 여건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짊어지기 위해서, 민족의 일을 짊어지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결과가 됐으니까 14절에 보시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옷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능력 안 줍니까? 라고 그 겉옷을 가지고 두루두루 치니까 엘리야처럼 물이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50명의 제자들이, 선지학교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한 것을 보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엎드려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대우받으려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고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21절에 보니까 감히 엘리사가 썩은 물이라서 먹지 못하는 물을 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도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소금물을 쳤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졌어. 오늘의 일이었더라.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해서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도요, 좀 거룩하게 부르세요. 어디 가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은 자처럼 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2장 10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갑절의 능력을 너에게 줄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한국말은 다 들어봐야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요, 거절이고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그 기적을 보고 네가 믿고 있으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좀 성도들이요, 너무 쉬운 일만 기도하지 마세요. 30만 원 주세요, 감기 고쳐주세요, 오늘 좀 봉사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세요. 좀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11조 최고 많이 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을 좀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사람, 담임 목사님, 옆에 사람, 남편이 해줄 만한 일들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일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할 날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 갈망하다. 영어로는 longs, 팬츠란 말로 번역되지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이 말은 팬츠란, 아라그란 말은 뭐냐면 헐떡거리다. 갈증으로 헐떡거리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못 먹어서 사막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물을 찾고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 갈망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 갑절의 능력은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거룩한 야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일지라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성도일지라도 이룰 수 없는 막막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2026년이 희망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걱정, 염려 가득한 세상을 나갑니다. 어떻게 살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게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오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확신을 가지세요. 날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험한 이 세상에서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만, 누려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철저히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언 아닌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몇 십일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테스트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왔는가?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우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감당하실 능력을 주신대요. 두 번째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실 때마다 여러분을 지우고 완전히 여러분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릇을 비우고 갈급하면 주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